33장 1에서 17절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대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상 본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에 대한 얘기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거겠죠. 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 인생 궤적, 족적이 다 나타나는 것이다. 그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적 지는 것이 또 이 얼굴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 만화가 허영만 씨가 쓴 꼴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얼굴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미래를 본다든가 뭐 운명을 본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 얼굴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그 얼굴에서 한 사람의 자기의 인생이 있다 그랬고, 허영만 씨는 꼴에서 만화에서 한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기독교적 관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요 관상을 아주 잘 봅니다. 김호기 선생님, 제가 관상을 좀 봅니다. 제 관상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얼굴은, 그리고 만나는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이 기독교적인 얼굴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서 봐야 될 기독교적인 관상 철학은 뭐냐?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맥락에서 맥스 루케도가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시면 우리의 얼굴을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함이고, 두 번째, 우리가 그분의 얼굴처럼 변화돼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한 단계 더 넣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본문에서. 자, 본문 보시면요, 오늘 우리 33장의 본문은 32장이겠죠. 32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것 본문과 이 본문을 이어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2장 30절에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살 수 있었구나.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누군가 싸웠죠? 이긴 다음에 보니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났다. 우리가 이사야 6장 잠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어떤 반응을 해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그러죠. 모세에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못 보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장 30절에 그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오늘 본문이 33장 10절에 야곱이 말을 하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형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32장에서 32장 30절과 3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니,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죠. 그러나 33장 10절에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본문을 이어주는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자, 그러면 우리 질문 하나 할 수 있죠?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주 형에게 아부하려는 발언일 수도 있고요.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서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일단 두 가지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진위를 한편으로 우리가 야곱의 생애 전체를 보면 이중성에 두드러진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중성은 뭐냐면 첫째로 형님에게 아부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 측면이라고 보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서 얼굴은 여전히 미워하는 원수의 얼굴이고 징글징글하게 밉고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무섭고 두렵지. 그래도 아부하기 위한 발언이냐? 아니면 진짜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냐? 지금 이 질문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객관적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객관적 증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객관적 증거가 뭐냐면 야곱이 에서 얼굴 보고 하나님 얼굴이라는 것은 객관적 증거에 하면 진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400명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장정 400명하고 같이 에서가 오거든요. 에서가. 근데 여러분 이 앞에 본문들을 보시면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에서도 에서지만 뭐가 두렵냐면 400명이 두려운 겁니다.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나온다? 남자들만? 일단은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놈 죽인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뭐 성격 급한 사람이라 그냥 화가 나서 한번 한 말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말을 야곱은 귀에 담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400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맥락에서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14장 14절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우리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건져주는 그러니까 롯을 조카 롯을 구출하는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무사를 데리고 가요. 그게 총 몇 명이냐? 318명이에요. 그때가 318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18명으로도 몇 개의 도시국가 동맹군을 야간에 기습 공격에서 물리쳤다라는 그 기록을 가지고 와서 본다면 어쨌든 400명이라는 숫자는 어마무시한 숫자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집에도 분명히 무사가 있었을 거예요. 이 많은 양들을 돌보는데 목동이면서도 군사적인 실력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암시적으로 추정해 보면 대적할 만한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양이 뭐 하루 가면 거칠 가면 죽느니 뭐 어쩌니 이런 핑계를 내는 것이 반드시 핑계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인 전략에서 객관적으로 완벽한 우위를 차지한 것이 에서고 야곱은 절대 열세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죠. 에서가 앞에 있고 뒤에 400명이 진을 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복장, 얼굴 모든 것을 보고 야곱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에서 얼굴을 보기 전에 400명의 그 동태를 먼저 봤을 거예요. 간단합니다. 의장대와 전투원의 복장은 다릅니다. 자세가 다르고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뒤에 도열에 있는 400명의 모습에서 전투 대열이 아니라 환영객의 자세로 서 있었을 것이다.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틀리지 않아요. 자, 아마 내 생각에는 이걸 보고 아부성 발언도 했겠고 형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판단을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14절입니다. 14절. 우리 14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에서가, 자 보십시오.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끌어안았다, 팔을 벌렸다, 목을 끌어안았다,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문장이 복문이에요? 장문이 아니고 단문입니다. 주어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동사의 연속입니다. 에서가 달려왔다, 끌어안았다, 팔을 벌렸다, 끌어안았다, 입을 맞췄다, 울었다. 자, 이 동작에서, 그리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여기서 둘이 나오는 데면 딱 하나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울었다는 거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누구의 행동이에요? 에서의 행동입니다. 자, 에서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기를 용서하고 맞아들인다는 느낌을 확실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해봤어요. 이럴 때 아마 우리 화끈한 에서는 막 동생 안고 막 격하게 끌어안고 키스하고 막 어깨 두드리고 막 가슴이 어깨가 바스라지듯이 막 꼭 끌어안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야곱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엉덩이나 이건 뒤로 쭉 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의 손이나 이 몸에 비수나 없나, 단도가 없나 이거 쳐다보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머리를 막 굴리면서 같이 울면서도 이 형이 막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러는 상황에서도 머리를 꽤 굴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거는 형이 쭉 나오고요. 야곱이 어떻게 했다가 안 나와요. 야곱이 입을 맞췄다고도 없고 끌어안았다는 말도 없어요. 뭐만 있냐? 함께 울었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능동성, 주도성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에서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뻘쭘하게 쳐다보고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어요. 딱 하나, 함께 울었다. 아마 저는요, 에서는 만나서 반가워서 울었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 형이 나를 안 죽이는구나 해서 안도해서 울었을 겁니다. 물론 뭐 반가움도 있었겠죠. 반가움도 있었겠지만 제가 약간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련의 행동에서 더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답을 줘버렸네요. 자, 보세요. 동작 보십시오. 보았다, 달려갔다, 끌어안았다, 입을 맞추었다, 울었다. 이런 일련의 동작이 나타나는 어떤 두 사람의 재회 장면이 신약 성경에 또 있어요. 멀리서 오고 있는 걸 보고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환영합니다. 자, 이 정도면, 그리고 요거 보면 또 얘기를 했어요. 누구죠?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모습입니다. 그게 15장 20절이에요. 근데 70인역 성경에서 70인역 성경은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34장 14절과 누가복음 15장 20절이 동사가 거의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신약적 관점으로 구약을 보는 건데 33장 14절에서 에서의 행동은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동작과 행동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에서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죄를 졌고 그러는데 말 안 받습니다. 탕자가 말할 때 아버지가 말을 안 받습니다. 그냥 종들에게 말을 해요. 야, 빨리 송아지 잡아라, 옷 갖고 와라, 채색 옷 입혀라, 신발 신겨라, 반지 끼워라,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내 용서해 줄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하는 행동은 용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에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닮았고, 그러기에 에서는 얼굴은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는 것은 입에 발린 거짓말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진실을 증거에 입각한 평가는 실제로 에서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에서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다. 그러니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실이다. 그다음, 자 보세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자, 이게 제가 아까 이게 객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객관적. 자, 아무리 상대방의 얼굴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 해도 내가 그것을 볼 눈이 없으면, 보는 눈이 없으면 보이지 않겠죠? 내가 상대방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안목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죠? 그렇다면 제 얘기는 뭐냐면 에서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기도 해야 되지만 야곱의 얼굴 또는 야곱의 마음 역시도 하나님의 얼굴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품어야 되고 야곱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 있지 않고서는 나 아닌 타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꼼수고 거짓말이고 아부성 발언일 가능성도 있지만 진실일 가능성도 많다. 그렇다면 진실이라는 또 증거는 또 뭐냐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의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원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야곱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요. 또 조금 다른 얘기 한다면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야곱은 누구랑 이겼습니까? 하나님과 이겼잖아요. 요즘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이긴 자 누가 무섭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를 두려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나 어젯밤에 하나님과 싸우고 이겼는데 너까지 것 좀 이런 자신감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봐요. 당당함. 그렇지만 또 꼼수도 있고요. 아부성도 있고요. 어찌됐든 야복강 나루토에서 싸워 이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에서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 대면할 자신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 야복강 나루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가족들을 강을 다 건너게 해놨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 무협지 보면 아주 그 복면한 어떤 검은 그림자가 아주 싹 움직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합시다.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첫째가 아닙니다.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에서다. 에서라고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요? 400명 때문에 두려워했거든요. 400명 중 한 명을 자기를 보냈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죠. 같은 말인데 에서거나 에서가 보낸 사람이거나 그냥 에서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보냈거나 에서라면 생명 위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웠겠죠. 지금 지면 죽는 거니까. 자 봐요. 에서인 줄 알고, 그죠? 에서로 알고 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손잡아보다 알고 몸을 이렇게 부딪혀보면 알잖아요. 누군지 감히. 근데 처음에는 봐요. 에서인 줄 알고 뭐 이스라엘식 씨름을 했든 뭐 쿵푸를 했든 태권을 했든 막 치고받고 싸웠든 UFC를 했든 싸웠을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깜깜한 밤에. 근데 이게 싸우다 보면 이게 상대방을 어림하잖아요. 이게 에서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닌 거야? 이거는 감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누구지? 이랬을 거예요. 에서다, 에서. 그 다음 뭐가 돼요? 누구지? 누군데 왜 나한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지? 죽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다가
점차 동의토로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지 않고는 못 갑니다. 이 말은 이미 그때쯤이면 누구라는 거를 서로 안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천사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름 바꿔주고 뭐 그러죠?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세요. 애선 줄 알고 싸웠어요. 애선 줄 알고. 애선 줄 알고 싸웠는데 누구였습니까? 이 헬라어로 테오스 할 때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자, 봐요. 애선 줄 알고 싸웠는데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 말은 원수인 줄 알고 싸웠는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갑시다. 원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애선 줄 알고 싸웠는데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시다. 원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보네프가 그런 말을 했죠.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자주 인용해서 여러분 기억나죠? 신대공동생활 처음 시작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들 가운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원수들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 푸른 초원에 구름 뭐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100년 살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거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비극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일찍 떠나가고요.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오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은 빨리 가고요. 왼수는 징글징글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 다 왼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원수,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알고 보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또 신성모독으로 들어서 에서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안에 뭐가 있다?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이도록 미워하는 그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질문을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동의되죠? 동의되는 정도가 뭡니까? 아멘 할렐루야죠? 질문을 합시다.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온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다? 동의됩니까? 동의는 되지만 받아들여집니까? 거절하고 싶죠. 거부하고 싶죠. 아니요, 하나님, 나는 사랑해도 저 원수는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기도와 브니엘에서의 경험은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원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의 얼굴 안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원수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원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첫째, 신앙이 뭐냐? 맥술케도 말과 제 말을 보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라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예요. 맥술케도가 예배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두 번째, 그 얼굴을 내가 닮는 것이다. 세 번째, 제가 보탠 거는 타인의 얼굴에서도 타자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월터 윙크가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인용하는 말 중에 합니다. 루터의 고민은 뭐였냐? 죄인된 내가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라고 했어요. 그게 종교개혁적 질문입니다. 죄인인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칭의론입니다. 근데 월터 윙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원수된 내가, 잘 들어요. 하나님의 원수인 내가
나의 원수에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신앙적 화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됐다고 그랬죠.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그랬죠.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내가, 우리가 내 원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21세기 기독교의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내가 내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월팅거의 질문이고 제 물음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형, 두려워했던 형, 자기가 잘못했던 형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은 또 야곱입니다. 무슨 얘기냐? 형이 그러죠. 야, 세일로 가자. 내가 너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양 떼는 하루 만에 못 가고 뭐 이러면서 먼저 가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하 몇 명 데려다 줄게. 그리고 형 나를 맞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뭘 또 그렇게 배려합니까? 너무너무 항공무지로서에 대해서 돌려보내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세일로 가자 그랬는데요. 어디로 가냐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면요. 형은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돼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단어가요. 17절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원어상으로는 but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형이 세일로 가자. 내 살동으로 가자.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안 따라가고 어디로 갔냐? 딴 데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뭔가 거짓말과 꼼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돌아온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해를 보내고 돌아온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요. 거짓말을 다시 옛 본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 꼼수고 거짓말했던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했던 서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복 주시면 돌아오면 바로 베델로 와서 이 돌베개로 쌓은 제단에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11조 바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 만나고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 따라가든지 아니면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안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디나 사건이 있어서 베델로 다시 갑니다. 그때서야 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은 형에게도 거짓말을 한 셈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행동이 한편 지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둘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함께 안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야곱이 형을 따라가면 자칫하면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수화로 영향력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중요한 대목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둘이 나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이가.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아버지 이삭을 장례식 지낼 때 에서와 야곱이 장례 지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이가 틀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미 용서했고 하였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어차피 야곱이 살 곳은 에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곱과 에서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다고 해서 이게 화해란 말보다 더 좋은 단어는 재결합입니다. 제가 내 안에 야곱 DNA에 대해서 책에 썼던 건데요. 예전에 아주 꽤 오래됐죠.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 가서 너무 잘 지냈대요. 그래서 은혜 받고 그 교회 새벽 기도를 한번 갔다네요. 그랬다가 또 상처받고 근데 왜 나한테 전화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가 봐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나온 교회도 우리 교회도 아니고 새로 옮긴 교회도 우리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 목사님이 왜 나한테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을 막 울고불고 소리 지르면서 막 화를 내고 그 분통을 터뜨리는데 내가 잘못했나 싶었어요. 근데 제가 뭐냐면 왜 가냐 이거예요. 왜 거기를 왜 가냐고. 다시 자기는 이제 용서하고 화해했고 하나님과 은혜 받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끝내는 게 맞아요. 제가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거부터 합시다. 루이스 스미디즈라는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풀러 신학교 교수였기도 했는데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가 용서하려면 그 너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가야 된다. 이 말을 하면 용서할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용서가 곧 화해는 아닐 때가 많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용서가 화해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화해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바로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들입니다. 아주 좀 극단적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명히 얘기한다면 아주 폭력, 노름 이런 남편하고 도망 나온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용서하게 되었다. 용서하겠다고 해서 재결합하고 다시 한 가정에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습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가야 된다고 느끼는 분도 있지만 저희 생각은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고 말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할 수 있고요.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처럼 변하지 않았는데 나만 변해서 갔다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지는 뭐냐면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화해거나 재결합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니 반드시 둘이 같이 살아야 될 필요는 없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야곱은 용서했어요. 그게 뭐냐? 놀라운 진실 하나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이 용서를 정하게 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형이 해주는 선물에 있습니다. 선물을 7번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7번 잘하고. 근데 그 선물이라는 히브리어가 민하인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요지는 뭐냐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이라는 축복을 빼앗고 물질적인 축복을 빼앗았어요. 근데 야곱이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지 인간이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주어지는 것이지 거머쥐거나 움켜쥐거나 빼앗는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란에서 보낸 동안에 형에게서 받은 복이에요?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형에게 선물, 축복을 돌려줍니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에게 잘못했고 형에게 잘못이기 때문에 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분명히 용서했고 용서를 구한 겁니다. 그렇지만 화해까지 둘이 같이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지막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 있습니다. 나는 왜 잘 안 바뀔까? 게다가 설교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잘 가르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말하는 나는 아직도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내 모습을 보면 야곱의 행동들 속에서도 여전히 이중적 야곱의 본성이 야곱의 DNA가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잘 나타나는 대목이 뭐냐면요. 1, 2, 3절이에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식소를 앞에 보내고요. 그 다음에 종과 두 여종에서 난 아들 제일 먼저 보내요. 두 번째는 레아와 레아가 낳은 아들. 세 번째 라헬과 요셉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물론 자기는 앞에 가지만 이 편애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요. 어쩔 수 없는 야곱의 한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아시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그게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질문 하나 합시다. 사레가 사라가 되었어요. 그 다음 본문에 아브람, 사레라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창세기를 안 읽었으니 모르는 건가요? 없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다음에 계속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나와요. 사레는 사라가 된 다음에 계속 사라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요 32장 다음에 33장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거든요. 32장에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야곱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32장 28절을 보면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요. 50장까지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이 23. 그리고 야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45에 나와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야곱 집안 전체를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야곱 개인을 말할 때는 야곱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끔 이게 100% 일관되지는 않아요. 약간 다를 때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야곱의 이름을 그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질문,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바꿔주더니 왜 야곱은 바꾼다 해놓고는 왜 계속 야곱이라고 부르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아직도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바뀐 것은 맞아요. 두 번째, 그러나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아직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변화돼야 됩니다. 계속 성장하고 변화해야만 그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누구라고요? 바로 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게 맞아요. 그래서 야곱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건 맞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덜 바뀌었고 덜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같은 사람에게서 원수의 얼굴을 보고 그런 거죠. 뭐 원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원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덜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변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야복강 나루터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가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분이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담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